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은 함께 읽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주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드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으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 반 정도 지난 이후에 정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2년 반 동안 현장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치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마스크를 안 벗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코로나 시대의 마스크가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것처럼 우리가 현장 예배 드리고 뜨겁게 찬양했던 그 예배의 모습이 아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마음을 정말 모으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가? 영상으로 딱 틀어놓고 난 다음에 막 이동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보면서 기독교 역사상 세계 인류 역사를 잘 생각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이제 영적인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철저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적인 생각과 관점과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예배를 판단하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봐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 위기가 분명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 예배의 목숨을 걸고 말씀의 목숨을 걸고 다시 한 번 더 성도다움의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가정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그 한 교회들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의 한 중심에 우리 파리와 그로노블 선한 열매교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당연하죠.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살아야 돼요.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든 한번 살아보는 거죠. 그 싸움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싸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적이 상식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실지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길 바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신명기 20장 1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성도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 신명기 20장 1절 4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 무엇인지 한번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구약에서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 속하죠. 모세가 기록한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명기는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개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의 설교예요, 설교. 어떤 설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건져내시는, 부르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져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것처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인도하러 내는 과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에서요 광야를 거쳐서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이 나타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애굽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 모습은, 즉 출애굽의 여정은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정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광야에 40년 동안 행합니다. 40년 동안 있고, 드디어 이제 1세대는 광야에서 죽고 드디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라고 얘기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그러면 이 적군은 누구예요? 어떤 민족이에요? 이 적군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어. 근데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그럼 이 적군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 적군은 어떤 민족입니까? 어떤 민족이에요, 적군은? 가나안이죠. 가나안 7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적군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면서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적군이 있을 것인데, 이 적군은 가나안 7 족속이고, 이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하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1945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 다시. 그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역, 가자 주고 하면서 2000년 동안 살았던 이 땅을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내 땅 내놔라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나쁜 나라, 유대인들 너무 나쁜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또 팔레스타인인들을 우리가 또 긍휼히 여기면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목사님, 너무나 하나님이 너무나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정목사 이야기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이 7 족속이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고 이미 그 당시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고 죄가 그 땅의 관역에서 넘쳐나서 하나님이 참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지금 심판하는 영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영적인 전쟁, 즉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또 교독해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지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세히 여러분들이 신명기 7장을 또 묵상해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대적, 내 적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20장에 보면 신명기 20장 또 여러분 3절에 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은 가나안이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그들을 쓰시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은 거룩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대적은 지금 누굽니까? 총칼을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 세상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즉 제압과 우리는 싸우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삶은 거룩한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임을 깨달고 알아야 된다라는 이걸 지금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 땅은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기준은 신약에서 구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전쟁의 기준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전쟁을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전쟁을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은요 매 순간순간 죄와 싸우는 그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죄가 과정이에요. 죄가 일반화되어버려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죄구나. 어떤 선택을 여러분 보십시오. 점점점 세상은 하나님을 떨어져가고 멀어져가게 하고요. 철저히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로 몸부림치 하잖아요. 여러분 프랑스가 그래도 유럽에서 형식적으로는요 가장 큰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나 이 시대 사람들 이야기죠. 타락한 카톨릭 국가. 근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구합니다. 기독교만 이혼을 금하게 하신 카톨릭 이혼을 금해. 근데 프랑스 보세요. 가장 성적으로 자유롭고 타락하고 음란하잖아요. 이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TV를 틀어보세요. 여러분들 TV 잘 안 보겠지만 정말로 이 음란한 게 너무나 일상이 되고 상식이 되고 마치 노마의 시대를 보면 특히 우리나라는 은밀하게 하지만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야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상식이 되고 누군가도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리 싸우지 말자. 네 주장은 열심히 하고 내 주장 열심히 하니까 진리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 그게 죄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왕따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나 시대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싸움을 싸우는 게 영적인 전쟁이고 우리가 이 전쟁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동떨어지게 살아. 여러분 지금 이 주일날에 다 놀고 여행 가는데 예배 자리 왔잖아요. 특히 프랑스 이제 이 그로노블 예배는 오후니까 왔는데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데 왔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송종민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어학관 우리 김현희 목사님도 그렇고 박정희 목사님도 그렇고 어학관 학교 가면 이제 주일에 꼭 물어보잖아. 지난주에 주일에 뭐 했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항상 물어볼 때 나는 교회를 갔다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렸다.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조차도 뭐라 야 너 너무 이상하고 너 매주 교회를 가니? 매주 예배를 드리니? 딸마다 교회 갔다, 교회 모임을 갔다, 금요 찬양 갔다. 그러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심지어 바라본단 말이에요. 특히 알베리빌 같으면 알베리빌 선교사님들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일반에서 제가 처음에 청년 때 왕을 할 때 늘 나 교회 갔어, 교회 갔다 왔어, 뭐 갔다 왔어, 갔다면 너 이단 아니야? 혹시 이렇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너무나 이상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에겐 적이 있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노예인지도 몰랐으니까 노예로 있다 보니까 본인이 노예 생활하는지를 몰라.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있으면 권리와 책임이 따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아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드디어 자유인이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날마다 이스라엘에서 했던 말이 뭐예요? 모세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서 왔냐? 홍해바다 앞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불렀냐? 다시 돌아가기. 늘 돌아가지. 다시 돌아가. 나온 거 다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불렀냐? 오히려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니까. 자유인은 뭐예요? 자기가 자유를 선택하고 이유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죄의 속으로 돌아가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이 없으면 물을 줘요. 배가 고프면 만나를 주고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를 줍니다. 다 들어줍니다. 그러나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참고 들어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가데스반에 불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않을 때, 성도가 성도다움을 회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여지없이 타락하고 기준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수가 적어요. 프랑스에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작아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더 대형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지, 우리 같이 작은 사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고 선택해버리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영적인 전쟁터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지고 복구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바꿔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고 목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는 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목숨을 걸고 막 예전에는요 매주 애들 가서 제가 찾아가서 사모님이 제 아내가 저를 막으면서 좀 같이 좀 나와서 새벽에라도 벌떡 일어나갖고요 애들 찾아가서 막 애들한테 말씀나는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면서 막 정말 일주일 내내 막 했거든요. 애들이 지겨워서 교회 나왔을 것 같아 그때는 보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제가 그걸 잊고 내가 모른 체 하고 있을 때 그때 바뀌더라고. 목사님이 알면서 모른 체 해줬어. 그러면서 그때 바뀌더라고. 느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주어진 용어를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뿐이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부터 제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주어진 자는 최선을 다하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프랑스이기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든 어디든 어느 나라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은 영적인 전쟁터다. 죄와 싸워야 된다. 악과 싸워야 된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야, 내가 이거 조금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면 이거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데 두 눈 딱 감고 한번 거짓을 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면 그거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하다가 망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대학도 떨어져보고 망해보고 손해보고 의도 상해보라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절대 제가 두 번 했냐면 현실에서는 망할 거예요. 현실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 이 망한 것이 오히려 내 성공의 발판이 돼. 오히려 내가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보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발판이 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내 대적들에 있는 영적인 전쟁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우리가 알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아가야 성도답게 살아가고 시대를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기본적인 건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 행동해보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것이라면 오늘 신명기 20장 1절 4절을 통해서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의 한가운데 서있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1절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자,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와 병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자. 다시 성도답게 이 거룩한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남기 위한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것을 맡기지 말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오늘 보십시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나 많음을 볼지라도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게임 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족속 싸우려고 할 때 7족속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잘 갔어. 물 없었어. 물도 달라고 해서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랬습니다. 먹을 거 줬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다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들을 선출해가지고 가나안에 보내.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 왔더니 모든 대표들이 야 여기는 정말 젓가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도 막 약간 제 생각이 약간 뻥을 쳐서 포도수도 막 이만하고 음식도 많고 너무 좋다. 진짜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런데 여기 족속들은 너무나 키 높고 장대하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어. 저 족속들은 내가 보니까 전쟁의 신들 같아. 무섭고 두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가면 다 죽어.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거든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부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다. 저기는 우리 밥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우리에게 여호와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40일 동안 정탐한 걸 하루를 1년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시고 1세대는 다 죽고 다음 세대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깁니까? 키, 외모, 경제적인 것, 우리 부모님의 재력, 그런 것들 때문에 나의 학력, 나의 부족함으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숫자와 권력의 힘과 그것들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고 무너져버리고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목사님, 내가 여기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학생으로 공부해야 되죠? 근데 내가 여기서 크리스찬 사는 데 얼마나 영향이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 아니어도 많이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제발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당연히 숫자와 권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인데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해서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옳은 길은 아니에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이 진리를 따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지없이 보이는 것에 무너지고 마음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셔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데 그 내면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성도다움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살다 보면 무너지죠. 우리가 좌절할 수, 왜? 우리가 당장 눈앞에 닥치는 이 고난과 힘듦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고, 그럼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직하면 손해볼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우리를 기억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 그래서 오늘 모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4절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은 있습니다. 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과 전쟁할 때에,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또 이 땅을 살아오는 선한 열매 공동체의 지체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싸워 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내가 붙잡고 너희 대적과 내가 싸워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봐라. 어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했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봐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지금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성도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땅이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들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마음에 겁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보니까 현상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바라보면서 찾아오는 겁내지 마라. 그래서 그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눈에 보이는 상대의 압도당해서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떨지 말라. 일순간에 찾아오는 공포, 그 공포로 떨지 말라. 마지막으로 놀라지 말라.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놀라다는 것에 마음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기가 떨어져 버리고 도저히 두려움에 떨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디유하벤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강대명할 거야. 힘을 내, 용기를 내.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 여호와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바로의 그 위대한 군대를 물리치고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지금도 노마에서 너희를 지켰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너를 지켰던 것처럼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다시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